은혜계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왕들의 이야기 10번째 시간, 오늘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하고요. 오늘도 계속해서 성전에 관련된 오늘 성경 말씀을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전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예표하셨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성전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심을 또한 우리가 믿고 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몸을 씻는, 회개하는, 정결케 하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사 말씀과 예배 가운데 우리를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7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안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의 간은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 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아멘. 오늘 성경은 특별히 이 7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전을 짓는 그 디테일한 모습들을 그려주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놋바다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놋바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용도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봐서 그 당시 사람들이 바다라는 것이 어떤 용도로 쓰여졌는지 어떤 의미인지를 이미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놋바다는 먼저 말씀드리면 제사장들이 몸을 씻는 곳, 정결케 하는 곳이 바로 이 바다입니다. 그 직경이 10규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양이 둥근 원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10규빗이라 하면은 대략 5m 가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높이가 그 반인 5규빗. 그러니까 직경이 5m이고 그 다음에 그 높이가 2.5m 정도 되는 큰 원의 모양으로 된 그런 구조물이 바로 이 놋바다입니다.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 주위는 30규빗 줄을 둘만 하며 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당연히 맞죠. 여러분 수학 시간 옛날에 배우셔서 알겠지만 그 원의 둘레는 파이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3.14, 159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경의 3배 약간 더 큰 그런 둘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0규빗 줄을 둘만 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크기가 얼마나 큰 거냐면은 이 안에 물을 대략 한 80톤가량 담을 수 있는 그렇게 큰 구조물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그 소 12마리 형태를 지은 소 12마리가 그걸 받치고 있는 그런 모양의 놋바다 구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가 받치고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그 높이 전체로 높이를 봐서는 아마 3m가 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밑에 받치고 있는 구조물이 소 12마리입니다. 근데 소 12마리가 셋씩 묶어져서 각 방향, 동서남북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이라 하면 성경에서 완전수를 가리키는 숫자가 바로 이 12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그 지파 수도 레위 지파를 따로 띄워놓고 12지파입니다. 그러니까 12이라는 것은 완전수이자 또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바로 그런 의미로 쓰여진 것이고 여러분 그 광야 시대 민수기 2장을 보게 되면은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행진을 하고 또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진을 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행진하거나 또는 진을 칠 때 보면은 12지파를 셋씩 묶어서 넷수로 구별해 둡니다. 그래서 행진할 때 보게 되면 맨 앞에 유다 지파를 비롯한 두 지파 포함해서 세 개 지파가 들어가서 유다 지파 진영,
바로 그 뒤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진영이 있고 그 가운데 성막과 레위인들로 이제 행진을 하게 되고 그 뒤에는 루벤 지파가 있게 되고 맨 마지막에는 단 지파, 이렇게 각 지파 그 진영마다 3개씩 지파를 묶어서 12지파가 이렇게 행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행진하다가 이제 머물러야 될 곳에서 하게 되면은 가운데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 지파가 있고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진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동쪽으로는 유다 지파, 서쪽으로는 에브라임 지파, 남쪽으로는 루벤 지파, 그리고 북쪽으로는 단 지파, 이렇게 해서 총 12지파들이 이렇게 진영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바로 그 모습과 같이 소 12마리를 셋이 묶어서 동서남북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소는 섬김에 가장 대표적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동물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섬김과 희생과 헌신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소이고요. 여러분, 법궤가 엘리 제사장 때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겼을 때 다시 돌아올 때 베세메스라는 곳으로 암소 2마리가 이렇게 법궤를 신은 수레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와서 그들이 거기서 오히려 죽고 제사의 그런 제물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소가 그런 헌신과 봉사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위에 지금 놋바다가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놋바다, 성전에는 특별히 그 지성소, 성전 안에는 여러분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근데 신약 시대로 넘으면서 만인 제사장주의로 바뀌어져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 지성소, 성전 안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바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성전의 이 모습에 있어서 특별히 그 구약 시대에서 제사장들은 그냥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 몸을 씻고서 제사를 드리게 돼 있었고, 그래서 이 놋바다라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들의 몸을 씻는 곳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을 씻는 것, 실제로는 몸만 씻는 것이 아니죠. 그들의 죄된 것을 씻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되어지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제사장들이 몸을 씻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죄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 뵐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구약 시대에서 제사장은 특별히 이것도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대속죄 날에는 여러분 제사장, 오직 대제사장 1명만 들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고, 몸과 마음을 다 깨끗하게 정결케 하고 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사장이 정결케 그렇게 자신을 소지하고 깨끗해 하지 못하고 들어갔다가 만약 하나님의 징벌 노여운 가운데 죽게 되면은 그를 꺼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끈으로 묶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게 된다면은 그를 바깥에서 끌어낼 수 있도록 허리에 줄을 묶어서 제사장들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만나 뵙는다는 것, 여러분,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을 뵙는다는 것은 그만큼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어요.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죄로 얼룩진 이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우리가 지금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구약 시대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죄된 그런 걸 그대로 안고 들어갔다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는 보좌의 길에 막힌 것을 다 허물어 주셨고 휘장도 다 치워 주셔서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웰컴하시는 이 은혜,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뵐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렇게 죄로 얼룩진 인생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구나.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함께 해주시는구나. 이러한 감격들이 우리 가운데 더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보혈로 씻김을 얻는 것입니다. 죄된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구원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바로 칭의와 중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얻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심판에서 벗어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온 거 맞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진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연약하고 악한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생이 다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죄 씻는 여러분 정결함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가 목욕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씻는 것은 중생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것이지만 우리의 손과 발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손과 발을 씻는 그 회개, 정결케 되어지는 것, 보혈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씻김을 얻는 이런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깨끗함의 영역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필요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끗해지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점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화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놋바다가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7절에 보면은 제가 27절 한 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놋으로 받침 수레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 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놋받침을 만들고 그 위에 물두멍에 대한 기사가 또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성막 시대에는 물두멍 하나만 있었습니다. 근데 물두멍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몸을 거기서도 씻고 또 제사드리는 제물을 씻었던 곳이 바로 그 물두멍입니다. 근데 솔로몬의 성전에 있어서는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는가? 물두멍 하나를 가지고 제사장도 씻고 제물도 씻었던 이 두 개의 기능이 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제물을 씻는 것은 물두멍, 그 밑에 받침대가 있습니다. 그 받침대에는 또 그 사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바퀴를 달아뒀습니다. 그래서 좌우에 5개씩 총 10개의 바퀴 달린 받침대가 있는 물두멍을 두어서 그것을 통해서 제물을 씻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몸을 씻는 것은 어디에서 하는가? 바로 이 놋바다에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물을 씻는 것과 제사장의 몸을 씻는 것, 어디가 더 커야 되겠습니까? 어디가 더 용도의 빈도수나 그 크기가 더 커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제사 드리는 것,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오는 것, 그걸 다 제사를 지내려면 더 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당연히 그 물두멍들이 훨씬 더, 물론 물두멍이 10개 있고 놋바다는 하나 있습니다. 근데 크기가 더 커야 될 것 같고 더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것보다도 이 놋바다 하나 있지만 이 놋바다의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거기는 오직 제사장들만 몸을 씻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 크기가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씻어주시는 은혜는 광대합니다. 부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바다와 같은 은혜, 바다와 같은 용서하심, 바다와 같이 우리를 용납해 주심, 바로 그 의미가 이 바다라는 이름에도 있고, 그리고 이 놋바다의 크기, 규모를 보아서도 굉장히 광대하다는 것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주 무한한 은총,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은 어떠한 죄를 짓는 자도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무한하신 은총입니다. 광대하신 용서하심과 용납하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놋바다가 그렇게 크지만 거기서 실제로 물을 떠서
몸을 씻어야 되는 것은 누가 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큰 은혜의 영역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지만 실제로 용서와 자복의 그 은혜를 구하면서 그 물을 떠서 씻어야 되는 존재는 누구인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는 제사장들이지만 지금은 만인 제사장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예배하며 중보할 수 있는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씻어야 합니다. 자복하고 용서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를 씻는 것이 먼저인가? 아니면 죄물을 씻는 것이 더 먼저인가? 아니, 얻은 것이 더 먼저라는 구별이 그건 모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물을 씻으면서도 물두멍에서 죄물을 잡고 그 죄물을 씻으면서도 정작 바다에서 나의 몸과 마음을 씻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 드리는 그 예배와 그 제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씻느냐, 제물을 씻느냐? 하나님 앞에 나를 먼저 제물로 드려 내 자신이 주님의 온전한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통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실 것이요, 그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와 제사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든 굴곡과 허물진 것과 연약한 것들을 씻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주님의 보혈,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만 옮겨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된 자리에서, 그릇된 자리에서, 낙심한 자리에서, 상처받은 자리에서, 절망한 그 자리에서 소망으로, 빛으로, 위로하심으로, 깨끗게 하심으로 인도하시고 바꿔주시는 놀라운 보혈의 능력,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요, 우리가 그것을 받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씻는 것을 넘어서 우리 자신을 씻어 주옵소서, 내 자신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과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성전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성전에서 우측에 놋바다가 있고요, 그리고 좌우측에 물두멍이 5개씩 있고 바퀴가 달린, 그리고 좌측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근데 번제단은 그 모양이 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이 물두멍과 작은 물두멍 10개와 이 놋바다는 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번제단은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심판에 대해서 주님께 제사를 드리고 속죄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곳은 네모난 모양이지만 물두멍과 놋바다는 둥근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상징해주고 있는 둥근 모양, 우리 한이 없이 큰 바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26절을 또 읽겠습니다.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의 가는 가장자리를 말합니다. 백화파의 양식으로 잔 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그러니까 바다의 그 놋바다의 두께가 한 손 너비만 하다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두껍게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가장자리가 어떤 것이 되어 있는가? 백화파의 양식으로 거기를 치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백화파는 그 의미가 보통 성경적으로 볼 때 부활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시작, 새로운 회복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백화파입니다. 여러분, 놋바다의 가장자리를 백화파로 장식했습니다. 우리가 그 바다에서 하회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 여러분, 백화파의 은혜, 부활의 은혜, 그리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회복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늘 우리가
몸과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씻기를 소원합니다. 죄된 것을 그대로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그래서 영혼에 꾸덕살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벗겨내고 또 벗겨냄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부활의 능력, 백합화의 은혜와 상징으로 보여주는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 세컨 찬스들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복하고 겸비하며 회개에 속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물을 씻으면서도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씻지 못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늘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나의 죄된 것을 하나님께 자복하고 내 손과 발을 늘 닦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 마음 안에, 내 습관과 내 언어 안에 주님 더 깨끗해지는, 더 정결해지는 나의 행실과 언어와 습관들이 계속해서 자리 잡기를 소원하고, 그 정결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내 자신이 흠없는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러한 우리 가정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자복하며 회개하기를 즐겨하는 회개의 백성, 눈물의 자녀가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